오늘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는 마리아의 찬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은 잊은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임신한 그 아이를 향해서 엘리사벳이 그 복 중에 뛰노는 아이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렇게 임신한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는 선언을 통해서 마리아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잉태하게 하신 일이 성령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은 비천하고 볼품없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존재지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메시아를 탄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의 고백 중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먼저 사역하실 때에 누구도 돌보지 않는 땅, 소외된 땅을 향해서 걸어가셨고 이 땅의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살피시고 돌보셨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무시받고 관심에서 제외된 비천한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볼품없는 동네에 비천한 여종인 마리아를 들어서 메시아를 탄생케 하시고 또 만세에 그 여인이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는 많은 여인들이 칭송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에 그 하신 일들이 매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르러서 그로 하여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자들은 돌보시고 오히려 권세 있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상을 들러엎으시고 그들의 모든 기득권을 유지하는 제도들을 다 들러엎으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옛 그 구약의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드릴 것이 아닌, 그것으로 죄사함을 받을 것이 아닌 이제부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을 그들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들의 종교적인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이제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온 세계에 천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한 자들에게는 빈손으로 돌아가도록 하셨다고 하는 이 마리아의 찬가가 그대로 그의 노래함같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연속선상 안에서 그의 낳을 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또 뒤에 언급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그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심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에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줄 아는,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는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이러한 마리아의 찬가의 고백처럼 그런 하나님, 나는 비천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심을 통해서
나를 비천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높이 올려주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신분이나 가진 것들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오늘 마리아의 찬가처럼 그가 노래하고 기도하고 고백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를 높여주신 같이 우리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57절부터 세례 요한의 출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를 낳게 돼요. 그리고 친척들은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뭐 지금이나 예나 똑같아요. 우리들도 친척들이 또는 어른들이 그 자녀의 이름을 막 이렇게 지어주잖아요. 저희 충건이도 저희 아버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님네 가정이 성령 충만이에요. 일원성 쌍둥이인데 성령 충만. 그런데 여기는 또 충자로 시작하니까 충권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충권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물론 이제 충만한 권세다 해서 이제 이렇게 지은 거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른들이 역대 자신들의 친족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문에서 유력한 이름들을 지어주는 것이 보통인데, 아버지도 사가랴인데 또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엘리사벳은 이미 천사가 자신들에게 지어준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다시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 지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 이때까지 사가랴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이 있겠다 하는 그 말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을 못하도록 입을 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몸짓으로 그럼 네가 한번 써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이제서야 믿음이 돌아온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입을 봉하신 이유가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날 이후로부터 난지 8일, 즉 8일만까지 그 할례를 행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가 그 답답한 심정으로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일이고, 또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를 곰곰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임하신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바로 67절부터 마지막 절에 사가랴의 예언의 말씀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겼다. 그리고 그때부터 혀가 풀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찌 보면 사가랴에게 고난 아닌 고난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일이 생겼지만 말을 못하게 돼서 이 일들이 내게 어찌된 일인가 그것들을 되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에게 내가 낳은 아들 세례 요한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응답해 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찬양과 예언을 통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67절부터입니다.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제 이 백성을 속량할 다른 길, 다른 이름, 다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신 이가 요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량하신다. 그래서 죄를 속하여 주신다. 이런 표현이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이 이전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된 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알았던 거예요. 이 요한이 자기가 자신의 아들이 메시아를 그 메시아이기를 예비할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에 앞서서 먼저 그가 고백해낸 것은 바로 이후에 이제 6개월 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을 속량하시는 분이 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뿔이 되신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윗의 그 후대, 그 족보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라는 이 고백을 먼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그 메시아를 예비하러 온 사람인 것을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을 위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은 천사가 이야기해 준 말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가게 하시고, 그렇지만 그들을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해입히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 여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단을 짓밟으시고 우리에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시는 이가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맹세한 이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게서 구원의 뿔이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족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그의 후손에게서 이 메시아가 날 것을 미리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것처럼 그것을 오늘 이루어 가고 또 후대의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그 일이 된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시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76절,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이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은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죄사함을 얻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선지자라 일컫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이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시대라고 봐야 돼요. 그 구약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부터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에 세례 요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금 승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려고 할 때 그 길을 예비하는 존재가 우리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2의 세례 요한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만큼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이 땅의 백성들이 알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제2의 세례 요한으로서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래서 1인 1전도가 합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명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